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울 때 또 뭐 건축을 세울 때 구조물을 또 세울 때 어떤 기초 기반의 건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잘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허물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또 때때로 뭐 우리가 아파트가 막 기울어진다든지, 또 중국의 어떤 산사댐이 지금 뭐 굉장히 뭐 위험해가지고 뭐 넘어질 것 같았든지, 또 중국의 어떤 아파트가 그냥 막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뭡니까? 건물을 세울 때 기초 기반을 튼튼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을 봅니다. 제가 토목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공사감독으로 건설 현장에 오래 있었는데 제가 주로 이제 댐 공사하는데 감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댐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이제 산하고 계곡에 이제 댐을 세우는데 그냥 댐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깊이 팝니다. 언제까지 파느냐? 안반이 놓을 때까지 팝니다. 안반이. 밑에 안반이 튼튼한 안반이 놓을 때까지 계속 파내려 가지고 안반이 놓으면은 전부 다 그걸 갖다 물로 씻어냅니다. 흙을 전부 다 씻어내 가지고 수분 걸려 가지고 그 돌을 전부 다 닦아요. 다 닦아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하냐면은 점토를 갖다가 이 붉은 흙 있잖아요, 점토. 그거를 이제 다지게 했습니다. 다지가 있고 또 그걸 하기 전에 뭐냐면은 그 안반 사이에 막 검들이 균일이 많이 가는 걸 전부 다 시멘트로 다 채웁니다. 시멘트 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 그라우팅이라 그러는데 그래 갖다가 한 10m 정도로 뽑아가지고 전부 다 틈 사이 그 안반 밑에 있는 틈 사이를 전부 다 시멘트로 다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점토로 올리고 또 양쪽 흙을 쌓고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바로 이제 채워 올리든지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시간이 이제 그렇게 댐을 만들고 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보았고 또 그 공사를 또 제가 했죠, 그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믿는 믿음도 어떤 기초에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잘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허물어지느냐가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안반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다. 이런 우리가 마태복음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만 잘 되어 있다면은 혹시 내가 믿음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만 튼튼하다면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초가 잘못되면 전부 다 새로 파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도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 있다면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믿음이 또 좌우나 우르나 칠 수도 있고 잘못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초만 튼튼하다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터는 어디에 세우게 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기반 위에 믿음의 우리의 건물을 세운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올바를 수 있고 또 진행하는 중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합당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합당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건물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런 중공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지,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 위에 세워지고 사람들의 어떤 뜻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여 죽으면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원체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입니다. 어떤 자는 선생님 보고 세례요한이다 그러고, 또 어떤 이는 선생님 보고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이는 또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이는 또 성경에는 다른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약한 자의 강함과 없는 자의 풍성이고, 이런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아니면 하박국입니다. 이런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가짜다. 가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자기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또는 허구다. 없는 존재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소설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대 성인, 위대한 종교 지도자, 또는 가짜, 또는 허구, 이런 식으로 주로 4종류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되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평판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되어 있지 않냐고 예수를 평가하는 것은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다 했어. 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없습니다.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뭡니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이 믿음에 딱 뼈대가 서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과 제자들의 오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 인본주의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했고, 제자들 보고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렇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본주의 사람들의 고백과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지는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고백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보는 관점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세례요한이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뭡니까? 세례요한이 정의를 외쳤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외친다고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정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서 어디 합니까? 데모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외쳐서. 주로 뭐 가톨릭에 보면은 어떤 그런 사제 중에서 어떤 그런 또 예, 모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있고 우리 개신교도 보면은 어떤 그런 정의를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뭡니까? 꼭 세례요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정의를 외쳤거든요. 그래서 저분도 예수님도 저분도 바로 세례요한처럼 정의를 외치는 거 보니까 저분은 바로 세례요한이 부활해가지고 오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500의 이적을 일으키고 700의 이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분이 바로 엘리야가 환생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뭡니까? 가루와 기름의 통에 마르지 않도록 그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바로 저분이 엘리야다, 오래한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이 하시고 탄식을 하시고 정말 그런 마음이 아파하시고 또 뭡니까?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환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저들 보고 세상 사람 지금 저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근데 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 근데 저들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환생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환생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환생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바로 세례요한이 환생했다. 죽은 세례요한이 바로 저 예수 안에 들어왔다.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헤롯도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도 예수님을 뭐랬습니까? 세례요한이 환생한 것 아니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구약시대 때 이 종교관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정말 이렇게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다 했다는 거예요.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바로 그가 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처럼 이 종교인들이 율법 아래서 예수님만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새로 온 거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오리란 엘리야가 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란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엘리야가 환생했는갑다 이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시고 지금도 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는 그 구절을 꼭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고 또는 예수를 믿겠다 하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반드시 이 기도문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신약성경에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율법과 선지자가 세울 수 없고 오직 믿음의 터이시며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터위에 이제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건물을 지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터는 누구라고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라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나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건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세울 때 이 터가 어떤 터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터가 되든지 철학주의 터가 되든지 윤리진 이런 터가 된다면 그 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교회가 있었는데 광야교회 있을 때는 뭡니까? 그 성막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성막이었죠.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비로소 뭡니까? 구약시대 이제 다윗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다윗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솔로몬으로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비유였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울 것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교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왜? 너는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나를 짜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뭡니까?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피를 흘리시는 분이잖아요. 피를 흘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피를 흘렸잖아요. 모든 세상의 사람의 피를 흘린데 그 피를 누가 흘렸습니까? 자기가 모든 세상의 피를 대신 흘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피를 많이 흘리신 분이에요.
다윗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죽으실 때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피를 다 흘리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시고 누가? 바로 그 믿음의 터위에 죄를 용서하신 그 믿음의 터위에 그 믿음의 생명을 주시는 그 터위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군인으로서 너는 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성전을 못 친다는 이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봐라 피를 많이 올리면 하나님이 안 된다 하지 않느냐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이야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것을 말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터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그 건물을 세워가고 믿음의 건물을 세워가고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한 것을 비유로 예표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봐라 피를 말려면 안 된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 안 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냐고 그냥 교회 온다고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내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성령님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간다? 내가 세워가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된다? 일하는 자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전도 다 해줄 거고 영혼 구원 다 해주실 것인데 왜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고 구하라 그러고 찾으라 그러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합하여 그런 선을 이루는 행위를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 역사해서 이 믿음의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 보십시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 전부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누가?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믿음의 구원이에요. 믿음이 구원을 하나 행위로는 뭡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면 일 아니에요. 터진 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이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심판을 뭐로 받는다?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구원이요 행위의 심판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그 행위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면 뭐가 됩니까?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믿음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뭡니까? 심판은 뭐로 받는다? 전부 다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뭡니까?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행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나 그 믿음의 구원 안에서 쭉 이렇게 나갈 때, 건물이 져 나갈 때 마지막에 중공검사는 반드시 행위로 반드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건물을 세울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266페이지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자, 하나님이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까? 예? 지금 3장 10절에 이 건물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님이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까? 우리가 세운다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사람이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는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이 수고한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그 사람이 수고에 어떻게 수고하고 행위로 세운지를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심판은 반드시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행위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만 있다면은 건물이 아무리 무너져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그 지옥 간다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백 위에 틀을 세우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터 위에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이 믿음의 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터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진 자는 아무리 건물이 무너져도 구원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은 막 지옥 간다고 막 떠들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행위구원자거든요. 행위구원자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상급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행위에 뭐를 받나? 심판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나 없나 심판을 행위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위구원주에 돼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간다? 성 밖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감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이것이 정확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네 없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이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판단하면 자기가 뭐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을 결정짓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 행위가 무너져가 아무 보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른 믿음의 그 터위에만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고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도 잘못된 믿음 받다. 예수님을 잘못된 믿음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저는 그렇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다 도망가도, 저주를 하고 도망가도, 세 번을 부인해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옵니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엘리야다, 세리요한이다,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성령이 임하지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의 고백은 군이냐 아니냐를 짓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세울 때 제가 먼저 시작할 때 어떤 기초 기반에 세웠냐에 따라서 건물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가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뭔가?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날도 각각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 사람에게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건물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교회 건물이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안 오시면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 1층을 지어야 되는데 10층을 지으려면 1층을 지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비로소 건물을 지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런 믿음의 고백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건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갖다 오늘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 성령 임했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교회를 다녀도 거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못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 됩니까? 결국 떠나게 됩니다. 결국 떠나게 되고 종교생활하고 인본주의 하다가 그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 집회 가서 집회를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에 딱 가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눈을 딱 열어주는데 거기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불과 몇몇밖에 안 앉아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어도 성령으로 임재하지 않으면 그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믿음이 좋고 신앙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환란이 왜 있느냐? 대환란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가려내는 작업이 대환란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그 알곡과 죽진을 갈라내는 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습니다. 알곡과 족중이를 갈라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나 주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나중에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저주까지 합니다. 왜요? 그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시질 않았거든요.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야만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직까지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에 충만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이것은 예수님 말합니까? 헬룩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줬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 도망가버리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12제자들은 싸그리 다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언제든지 부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순교당할 때도 보면은 뭡니까? 거기서 진가가 나타나잖아요.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고 하는 사람은 목이 자리 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살려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나 알라도 신이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 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리 죽습니다. 어찌 됩니까? 그 순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막 그냥 주는 것도 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지만 정작 자기의 목숨이 위험에 다가올 것들이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또 이 삼중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끝까지 믿음을 부인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붙들어치고 도우시고 그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생기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지? 예수 믿으면 복받는데 왜지? 안 계신가? 막 이러는데 성령님이 딱 임하시고 나면은 그 동일한 어려움도 어찌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말씀에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게 성령님이 임한 건가 아닌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뭐랬습니까? 본문 20절에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래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아니 제자들이 고백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세리요한이다, 예레미야다라고 다른 선자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주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으면은 그래 바요나 시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나를 보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막 전파하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하소. 경고하사. 뭐까지 하사? 경고하사. 여러분 부탁하는 게 아니라 경고까지 합니다. 하지 마라. 이랍니다. 왜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역시 우리 교인들은 비슷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경고하사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밝히 이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왜? 저를 설교도 거의 말씀 깨닫잖아요. 이번에 조정순 목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욕합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만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닙니까? 스승의 날에 셋째 주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가가 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진짜 자기는 너무나 잘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신자에서 목사가 될 때까지 저한테 설교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목사님에게 설교 듣는 바람에 제가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저거는 잘못 보고 있다, 올바로 보고 있다,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게 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 또 내 자랑이었는데 세상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식사하시라고 보냈고 감사하죠. 이런 제자들이 저한테 몇 명 있습니다. 예. 대본, 유성준, 조정순, 또 여러 명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딱 정확하게 보면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옮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성령으로 따르면 천국 열쇠를 받는데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성령님께서 뭐를 오신다고요? 바로 믿음의 열쇠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쇠가 오면 뭡니까?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맞는 키, 예수 이름, 그 능력 이름, 근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대적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의 나라에 날아가는 놀라운 이 이름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대적의 문에, 이 우주는 대적의 문이잖아요. 이 우주의 대적의 문을 바로 열 수 있는 근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만이 뭡니까? 이 우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벗어나서 영원한 침례를 받고 천국에 가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맞는 열쇠요. 이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 이름이 자녀가 되는 것을 줬다.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한 여자 목사 있죠. 김미수 목사님. 요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당뇨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자기가 당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혈압도 오르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당뇨에 베르베린을 드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서 나를 보더라고. 베르베린을 어떻게 아세요? 하더라고. 그런데 베르베린을 알고 있는데 베르베린을 드시면은 당뇨하고 혈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기도했대. 당뇨가 너무 심하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당뇨가 많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래가 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베르베린 막 하더라는 자기 입에서. 그래서 베르베린은 뭐지?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베르베린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내부에다가 그래가지고 베르베린 딱 씹으니까 이 당뇨하고 혈압약이 아주 좋은 약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그 목사님 어떻게 베르베린을 하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입에서 뭐 한다? 베르베린 쫙 그러더래. 신기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음성으로도 들어주시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시지만은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들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베르베린 드시면은 이 베르베린이 이 세균성 이집 어떤 설사 그러니까 정노환 있잖아요. 우리 먹는 정노환이 베르베린입니다. 정노환이 그 원료가 베르베린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이집, 세균성 어떤 그런 그 안에 속에 막 자주 하시는 분들 베르베린 드시면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당뇨 그리고 암세포를 죽입니다. 신장암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베르베린을 먹어라. 여러분 모든 것을 메고 풀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과 함께해서 그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건축을 집을 잘 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보리 위에